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어가시는, 예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바로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의 성경 읽기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귀에 들려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주술적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의 씨앗은 좋은 땅에 심겨질 때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땅은 오직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의 마음, 바로 옥토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생명의 씨앗에서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숲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고 싶다고 해서 붙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접붙여 주셔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없다는 가지에 나무에 붙었나 떨어졌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거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착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받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의하거나 의지와 결심을 가지거나 의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조건들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어갈 뿐입니다. 잘못된 기독교는 매우 종교적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의하여 통제받게 됩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네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잘 해야 될 수 있어. 이것은 종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우리의 현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믿어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따라다니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대인들을 그들은 바보 같았어. 예수를 못 박다니.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라고 그들을 정죄함으로 이 일들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놀라운 일들도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그런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게요. 내일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몇 점까지만 나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이러한 기적들로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다시 선포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것은 오순절에 강림하였던 그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설파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그 말씀이 이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도 못 박았던 것은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예수의 모습과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해결해주고 극복해줄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기에 그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그런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다르자 그 예수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바로 옆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컷 이야기를 해도 그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왔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은 비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시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와도 그 빛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그 시력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셔야 우리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셔서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고백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은 기계적인 순서를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런 요소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야 한다. 이미 회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함으로 이제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하기에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세례는 단순히 죄를 씻는 것에서 머무르는 세례가 아니라 그것은 요한의 세례였으며 이제 그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앞에 보이시죠? 함께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죄 지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는 세례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약적인 세례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은 세례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음으로 씻어내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세례입니다. 예수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같이 그 예수 가운데 임하시며 하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잘못한 것을 씻어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세례였지만 이제 새롭게 열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의 세례는 죄로부터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새 창조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며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구원은 신분의 변화라는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출생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전부라고 생각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무엇인가?
그러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늦게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어서 더 고생만 하고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려는 그 신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이전에는 억지로 종노릇하면서 그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선을 베푸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 성령을 주시겠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거나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4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패역한 세대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41절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에서 기록되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수동태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해지더라. 우리가 노력해서 3천의 숫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셔서 그 숫자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계속해서 세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시며 그리스도인들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며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우리 마음이 성령의 밭으로 변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변하게 될 때 그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변화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자 4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들을 바라보던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하고 주께서 수동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수동태입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신다. 계속해서 더해주고 계신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전도하여서 마치 상품을 팔듯이 티켓을 팔듯이 천국행 티켓을 팔듯이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모은 것이 아니라 성도의 숫자를 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택하신 그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셨고 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탄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읽고 복음을 깨달아 알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믿어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가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셨다. 세상 위에 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버림받아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하게 하셔서 그 명예로운 삶을 사시게 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참된 의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